우리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 이름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우리가 모이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런데 종종 교회에 목사가 나타나고 장로가 나타나고 권사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5가지 사명. 첫 번째는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교제. 이 3가지 사명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죠. 함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교육이 일어나고요.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2가지예요. 네. 그게 뭐냐? 구제와 선교. 네. 교회가 모여 있어서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건강해요. 네. 모일 때도 잘 모여야 하지만 흩어져야 건강성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다하시고 천국에 오르시면서 2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그 선교 명령을 내리셨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 명령, 이 구제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위대한 2가지 명령이 선교 명령과 사랑 명령, 이것은 모일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흩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과 더불어서 흩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작지만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구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 구제의 길이 열리지 않다가 특별히 오쿠보 교회와 함께 코도모 쇼쿠도 어린이들 이 식사를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거든요.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이 편부모 가정이 많아요. 편부모의 그 다음에 정말 이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된 아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그냥 도시락 하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이번이 출발이지만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세상 곳곳을 채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2학기 때에는 이 선교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1학기 때는 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면 2학기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의 시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5가지 사명을 가장 잘 수행했던 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떠올라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모일 때도 잘 모였지만 흩어질 때도 잘 흩어져서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델 하면 안디옥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명령하세요.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라.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흩어져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그 사랑과 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 열방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가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의 흩어짐은 복음을 위한 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몰려드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하니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좋으니까 안으로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네.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흩어지는 것도 잘했어야 되는데, 모이는 건 잘하지만 흩어지는 걸 잘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땐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흩어져서는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셨는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이 회복이 안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고요. 교회가 박해를 받게 하셨어요. 네.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요, 흩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박해를 일어나게 하셨고, 더 이상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로 도망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네. 우리가 이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이 통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돌아올 거야 하는 기대를 갖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신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 예, 그들이 이방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늘 익숙해요. 언어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는 곳마다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한두 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주변에 한국인보다 누가 더 많아요? 일본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이게 익숙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너무 좋은 도구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일본은 전도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세요. 예.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복음이 확장되는 것, 일본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요. 이처럼 주의 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 믿음이 냉랭해요. 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가서 전도하시면 돼요. 예. 여기 도쿄에서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데 신주구역.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일단 나가.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샘솟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안과 밖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일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생명이 막 역사할 때 또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위로와 권면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이 소식이 어디까지 퍼졌냐?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소문이 나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면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 건강성으로 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더니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볼 때 거기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면 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바나바의 어떤 면을 보고 보냈을까? 자, 2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의 두 가지 특징이.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인지 본문은 이 바나바가 성품과 인격도 뛰어나고 믿음과 신앙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도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안으로 밖으로 이 건강하게 이 5가지 사역을 잘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참여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성도들도 안과 밖이 똑같이 건강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믿음만 좋으면 되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시험에 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예. 교회 다니면 원래는 거기에서 저분 너무 좋아. 저분 때문에 나는 은혜를 너무 받아. 행복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만 좋다고 그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면 인격과 이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착해져야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한가? 예? 어때요? 여러분 좀 착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착해져야 한다고요. 예.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걸 앞에다 써놓은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죠. 그런데 이상해요. 믿음이 자라났는데 사람들을 자꾸 시험에 들게.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한 목사, 장로,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여러분 이거 뭔가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이 성품이 좋아. 그래서 뭐라 그랬냐? 바나바라고 이름을 새롭게 붙여줬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람을 만나면 다 위로를 받아요. 네, 다 회복이 돼요. 내면이 치유가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교회가 구제하는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과부들과 고아들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모본을 보였죠. 예. 믿음과 인격이 균형을 잃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도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이 교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듯 네. 성도도 이 내면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집사님, 우리 좀 착해집시다. 자, 시작. 예, 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요. 너 변했네? 교회 다니더니 변하더라. 예.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잘 몰라요. 그쵸? 근데 인격이 변하는 건 금방 알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앞에 써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착해지는 것. 예. 이거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착하면 혹은 줄 알아. 예. 그런데 여러분, 속이는 자에게 속아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요.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곳에 충만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고 이 박해의 시대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네. 유혹 때문에 후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네. 믿음에서 물러나지 말고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정말 그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러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속해야 되죠. 그러려면 오늘 이 바나바의 이야기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열심이 필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의 권면을 잘 따랐어요. 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무리가, 그전에도 많은 이들이 몰려왔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또 함께 연합해서 이 좋은 교회를 이뤄가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흥은 건강한 교회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일. 가끔 제가 이렇게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부흥만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자라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안 자라도 괜찮아. 그냥 뭐 내면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죠. 자라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야 당연한 거죠. 교회가 건강하면 부흥하는 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물론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부흥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섰다가도 금방 꺼져요. 그런데 모일 때 건강하게 모이고 흩어졌을 때도 건강하고 또 성도들도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서 자라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런 자연스러운 이 건강함과 그 건강함의 결과로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주쿠 촛불까지 나온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이 건강함을 한순간에 어떤 꿈처럼 꾸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서.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만 잘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그게 건강한 교회죠. 자, 교회가 성장하니까 어떤 일이 필요했냐면 일꾼이 필요했어요. 일꾼들이 필요해요. 자,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누구를 찾았어요?
사울 다소까지 가서 멀리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찾는 건 이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리더는 저마다 뛰어난 면이 있죠. 그래서 리더가 돼요. 그런데 리더가 된 다음부터 길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된 다음에 훌륭한 리더로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된 다음에 최악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냐? 굉장히 간단해요.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들은 꽉 막고 있는 리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왜요? 이 사람이 자라나면 내 자리를 위협하거든.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는 최악의 리더들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바나바는 최고의 리더였어요. 최고의 리더. 그래서 바나바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바울이 바나바를 뛰어넘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 바나바 아니면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자라나요.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성장시킨 다음에 함께 가르쳤어요. 함께 얼마 동안 가르쳤대요? 1년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대요? 큰 무리가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성도 수를 늘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붙여지는 게 아니라 제자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제자여야 돼요. 여러분 게다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냐? 안에서 붙인 게 아니라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뉘앙스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과 조금 달라요. 우리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쟁이. 예수쟁이 할 때는 꼭 손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냥 부르지 않아. 손이 올라가. 손가락이 저 예수쟁이. 그러면 그게 좋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겐 그게 훈장과 같은 이름이에요. 내게서 예수가 보이는구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나에게서 예수가 보이니 이건 감사한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니까 강권하시니까 어떻게 됐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치죠? 여기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누구 사랑한다고 데려오는데 말려줘요? 안 말려줘요? 못 말려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전에 부모님이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못 말리신단 말이에요.
왜요?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쳐서.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으래요? 적당히 믿어. 미치지 말고.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미쳐야 된다. 미쳐야 된다. 적당히는 없다. 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예. 제대로 믿냐? 안 믿냐지. 적당히 믿는 건 없어요. 예. 오늘날의 문제는 그거예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신경 쓰이면서 내가 미치면 안 되겠구나. 적당히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같다가 내일은 아닌 것 같다가 사람들이 볼 때도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녔었어? 네. 그러니까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예수 냄새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께 속하면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10년 전에 부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뚜렷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지구촌교회에서 선교팀이 올 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네. 그러면서 살짝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뭐 그런 말씀을요.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기뻐요.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은혜를 누려야 하죠. 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만났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착해졌어요. 네, 우리 교회가 정말 착해졌어요. 네. 신앙이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 자라나고 있어요. 네, 성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목사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모습이 천사 같으세요?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지. 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나고 있구나. 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은 늘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지내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불쑥불쑥 잘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잠깐의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힘과 또 격려를 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델이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함께 자라가서 정말 이 주변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어 라고 소문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또 흩어졌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선한 성품과 또 아버지 하나님 덕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른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박 목사님 인사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처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건 인생을 건 우리 박 목사님 걸어가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셨는데 또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예배 이렇게 TKP 오랜만에 왔습니다. 갑자기 저기 떠나는 느낌이 강하고요.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다음 주에도 또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오늘이 또 마지막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 많이 생각하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에 와서 첫 전임 사역지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도 이 교회에서 있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교단에 가입하여서 또 앞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 힘으로 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의 그 헌신적인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의 헌신과 열정 속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타이어처럼 그냥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처음 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주인 되시고 운행하신다면 앞으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지난 4년이었던 것 같아서 많이 좀 정신없고 분주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목사이기 전에 선교사이기 전에 또 여러 사역자이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그런 정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또 더 이제 가는 느낌이 없기도 한데 아무튼 떠나는 건 떠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감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목사님께도 많은 지도를 받으면서 많은 사역을 보내서 많이 배우는 시간 또 되었고 또 도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제가 우리 박 목사님 4년간 정말 너무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속에 정말 너무나 잘했고 또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잘 자라났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자라가야 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본 땅에 정말 주님의 종들이 많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 목사님이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저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여 불러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일본 땅에 복음의 역사가 꼭 필요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사명자로서의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이 4년간의 시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40년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사로잡힌 종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당신의 신실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주를 경외하며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살아감으로 인해 정말 몸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함으로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교제와 순서에 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 승리하십시오. 한결같은 주의 사랑